그리고 우리 사람은 참 연약한, 나약한 한계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부모님이 몰래 베개라든가 옷 깊숙이 이렇게 부적을 이렇게 숨겨두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 부족이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과학적으로 얼마만큼 준다라는 그러한 통계적으로 높습니다. 사람은 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앞날에 대한 두려움, 또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 내 몸에 대한 또 두려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기 죽음 이후에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자연재해라든가 전쟁이라든지 비근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자연적인 재난이 있는 동시에 우주적인 또 재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무기력한 어떻게 보면 무능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인 차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을 밟고 이 땅에 존재한다. 구약의 시편 기자도 하루는 주님께 부르짖지요.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악하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에워싸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하는 그 악한 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그 능력과 도움과 구원은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에게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은요 유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력으로 따지면은 7월 10일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바닥에 내동기 쳐버리죠. 십계명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주어주신 그날, 그 때를 기념하여 유대 백성들은 대속죄를 지킵니다. 대속죄일 때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가게 되죠. 1년에 딱 한 번 먹지 않고 금식하고 진짜 마음과 뜻과 그 정성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1년에 한 번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그 대속죄일.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또 하나님의 그 속죄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성소를 지나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동물의 뼈를 뿌려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토하시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지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은소의 자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은소의 자리, 그 하늘의 시은소가 바로 주님이 계시는 하늘의 보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몰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때를 따라 맞는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에도 우리 인간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이 내려와 여러분의 심령 이 분고까지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붙들고 이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14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도리를 단단히 붙잡고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누구이신가? 바로 오늘 14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갖고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허물과 결점이 많았던 그 연약한 한계성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담대함으로 나아오는 사람,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죄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노정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히브리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셨습니다. 100%의 신성, 100%의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똑같은 육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연약한 숨과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으로부터의 죄의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고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철저하게 그 십자가에서 온 몸의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는 그런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런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고통을 동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고통이 남이 비슷한 당하면 어떻게 느낍니까? 그냥 피부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자성의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도와주고 위로해 준다 하지만 오히려 그 위로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을 돕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도와주는 사람분이 사람인 거겠죠? 여기가 바로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도움이요, 그냥 지나가는 도움일 수 있어요. 그냥 제가 물건을 들 때 누가 도와줬으면 지나가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같이 좀 들어주세요. 이것은 그냥 도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도저히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가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시편 기자가 이게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허무요 공허요. 오직 나의 진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깊이 기다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그냥 도움이 필요합니까? 나는 진짜 절박한, 진짜 간절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도우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해서 또는 유혹해서 우리를 능히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사탄의 그 유혹을 막아주십니다.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늪에 빠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함으로 우리를 그 늪에서 건져내십니다. 도우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단단히 붙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잊으시 마시고 꼭 기억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도와주신다. 이런 무슨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쪽제비라는 이 우화입니다. 우화. 어떤 사람이 변호사로 있을 때 의뢰인이 어떤 변호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단 말이에요. 한 쪽제비가 닭을 훔쳐먹었다. 죄를 범했죠. 그래서 이 닭을 훔쳐먹은 이 쪽제비는 이 절도죄로 원숭이 재판장 앞에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쪽제비는 아주 머리가 비싸네요. 아주 자기 잔머리를 아주 잘 돌려요. 이렇게. 그 좋은 머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 머리를 엄청 잘 돌려요. 그래서 이 쪽제비가 자기가 냅다 머리 쓴다고 누구를 변호사로 고용을 하느냐? 여우 변호사를 다 채용합니다. 여우 변호사가 이렇게 보니 쪽제비가 닭을 잡아먹은 것은 사실이에요. 분명히 쪽제비가 닭을 훔쳐먹은 것이 틀림이 없어요. 보니까 거기에다가 그 모습을 본 증인이 3명이나 있는 거예요. 여우는 생각합니다. 이 원숭이 재판장에게 어떻게 이 쪽제비를 변호할 수 있을까? 난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숭이 재판장님, 쪽제비가 닭을 훔쳐먹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증인이 3명이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증인은 수만 명, 수백만 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쪽집이는 무죄입니다. 결국 이 어리석은 재판장, 이 원숭이는요, 여우의 논리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무죄로 판결했다가. 여러분, 이 변호사, 우리를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요만 또 못한 분이 아니십니다. 변호사는 말이죠, 이 재판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죠. 그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도움을 받습니다. 온전히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변호하면 승소 100% 승소입니다. 그런 변호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우리의 변호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승리와 영생의 삶이 보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4절의 말씀처럼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첫 번째는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라. 그분만을 신뢰해라.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기도의 삼겹줄로, 끊어지지 않은 기도의 삼겹줄로 단단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면은,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 찰거머리처럼 다 기도와 말씀으로 붙어 있으면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저도 시골의 어르신들이 논이나 이런 곳에 모내기를 할 때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밖에 나오거든요. 뭐가 따끔따끔해요.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이 거머리가 내 다리에 있는 피를 빨아먹었는지 거머리가 통통. 그때만 해도 이 아픔을 못 느껴요. 근데 그걸 잡아 뗄 때가 달콤하죠. 마치 거머리처럼요, 찰거머리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단단히 붙들어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이 승리자가 돼야 돼요. 사람에게 단단히 붙들어 매여 있으면 될 거겠죠? 아니요, 될 것도 안 됩니다. 좀 사람은 어리숙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어리숙하게, 좀 바보처럼. 하나님은 자기 머리를 막 돌리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좀 어리숙하고 바보스럽지만 그냥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준히 말 없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도우시다. 그 사람의 그 클로징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찰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본받고 듣고 행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을 얻으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고,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와 죽음과 사망에 갇힌 인간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늘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과도 같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시가 아니요.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십니다.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시는 그런 공감력이 100%이신 분이 누구냐?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공감은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공감은 사람과 이 사람 간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 인간의 그런 감정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교집합, 공통품. 나도 이런 아픔과 슬픔과 그런 기쁨을 겪어봤기 때문에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너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인 교집합. 그건 저희 정의입니다. 사전에 나지 않은 저희 정의입니다. 그 정신적인 공통 분모가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시간, 그분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온갖 모욕과 온갖 인간들의 배신과 또 저주스러운 말들을 듣고 인간들이 잘못된 술수에 빠지기도 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그 경지까지 경험하십니다. 모든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사정을 공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일리가 시가 아니겠느냐? 충분히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통과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때론 그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힘을 합해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날이다 라고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시온서의 자리, 그 속죄소의 자리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동물의 피를 뿌렸던 그 속죄소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요, 우리 모든 허물과 죄와 우리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부끄러운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의 은혜의 보좌, 용서와 죄 사함의 보좌로 부끄러움 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용기 있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과 생명과 부활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죽음과 지옥과 진노가 기다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과 영생과 부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그러죠. 우리는 일요일이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주님의 날에 잔치하러 가고 시집장가 가는데 분주하고 그 일들에 바쁘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을 내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사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온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삶의 사사가 되고 체질화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치면을 내 입에 가운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모든 말이 은혜스럽고 덕스럽고 남에게 힘을 주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죠. 생명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매일매일 주님의 그 전능하신 시온소에, 하늘의 시온소의 자리로 매일 나아오는 예배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내려오는 그 영적인 시온소의 자리로 지체함 없이, 망설임 없이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배아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가 시온소의 자리로, 하늘의 시온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올 때 진짜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주님 앞에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으로 우리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나라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닦는 은혜에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하늘의 시온소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